위성대학교 AU 채플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학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승리를,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승리하리라,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아멘 노래 부르리.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아멘.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죽임 당하신 아멘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능력과 존귀 영광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능력 되신 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애통하며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셔서
우리 미성대학교 모든 학우들이 주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르신 그 빛과 소금된 삶, 주님의 하나님 빛과 소금된 하나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성결한 삶이, 성결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5절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해서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신데 겨우 12명 불러놓고 그 12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12명을 파송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초라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수만, 수십만, 수백만 주의 종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의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권면이냐, 제안이냐, 명령이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 제안의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본 다음에 싫어요, 거절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이니까. 또 권면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곧장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은 죄가 되는 거죠. 명령은 매우 심각한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하여란 말은 군 지휘관의 명령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선생님께서 규칙을 정해주고 교훈을 줄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더 무서운 것은 황제의 명령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황제의 명령. 예수님이 명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될 거냐, 심판을 받을 거냐. 매우 엄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이 명령에 들어있는가? 첫째, 이스라엘의 어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가라고 했냐?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이렇게 단계별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할 때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로 가야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죠. 그러면 뭐 이런저런 더 구차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포할 내용과 행동 지침으로 나누어집니다. 선포할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백성이, 주의 종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거죠.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제1성이고 예수님의 제1성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메시지의 처음과 나중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할 때 어느 정도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고 있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내가 어느 정도나 천국에 살고 있나? 하나님 나라에 어느 정도나 내가 기여하고 있으며, 아니 기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정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나? 가르칠 수가 있나? 이거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복음을 심플하게 알아듣기 쉽게 또 듣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전할 수 있나,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나,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이 우리 사역의 전파할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지침이 있는데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명령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이 네 가지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만 천국 복음을 전해 갖고 되지 않아요. 왜 현대인들의 복음 전도의 열매가 적으냐? 왜 사역의 열매가 적으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로만 천국을 증거하지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신학생들이 또는 이제 안수받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명령한 것을 심각하게 명령으로 받았느냐?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해석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을 해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거 병원에 가야지 왜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하냐? 죽었으면 묻으면 되지 왜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나병 환자는 그 나병원으로 보내면 되지 않냐? 이런 해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믿고 이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사역 방법이었고 주님의 사역 그 모델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바로 이 모델대로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들 중에 이 명령대로 목회를 하고 그 사역을 해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병든 자를 고쳐라 그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병 고치시는 걸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칠 수 있다는 걸 믿고 또 실제로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를 합니까? 심각한 도전입니다. 아프면 얼른 약부터 찾고 병원부터 찾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의사 만나게, 좋은 약 만나게, 그래서 치료가 빨리 되게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먼저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부터 하고 봅니까? 사람의 병은 사람의 그 구성 요소에 따라 모든 병이 다 있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 혼적인 병이 있죠. 정신질환. 육적인 병이 있죠. 몸에 온갖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친다고 할 때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거거나 18년 동안 하혈을 한 그 혈루병 환자를 고친 거나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기적적으로 천사가 내려와 목욕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천사가 목욕이 왜 필요해요? 영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니까 38년 동안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그 육체의 병을 지금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건데, 마음의 병,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거죠. 분노가 있고 낙심과 좌절이 있고 불안이 있고 비극적인 생각, 또 비판적인 생각, 항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생각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처럼 평강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고침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노도 사라지고 수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고침을 받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또 미국 기독교의 내적 치유라는 이너 힐링, 속사람의 치유, 이런 그 사역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5, 60년? 오래됐다고 할 때 한 5, 60년. 그 다음에 이것이 보편화된 것은 한 20년, 30년 어간이에요. 제가 미국에 96년에 유학을 왔는데 와보니까 그때 내적 치유가 굉장히 활발히 가르쳐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24년 전이잖아요. 그때가 거의 그 풀러 신학교에서도 내적 치유 강의가 아주 인기 있을 그런 때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약한 자를 고치는 건데, 이 약한 자라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명령에는 병든 자라는 말 속에 약한 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 경제적으로 약한 자, 또 무지한 사람들, 지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12사도에게도 주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또 명령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려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려라.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나 죽은 백부장의 딸을 달리다굼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살리거나, 그런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 살린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사도들도 몇 명 안 돼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더 근본적인 내용, 더 깊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죄인들,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도 명령이에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설교 열심히 하고 상담 열심히 하지만은 불신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전도 사역을 많이 안 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때예요. 제가 마켓 앞에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전도를 오래 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근데 이 전도를 할 때 이제 설교 CD도 나눠주고 제가 쓴 목회 서신도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 제 설교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허리를 숙이고 겸손히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할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혀를 차면서, 아이고 교회가 너무 어려운가 보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나오셨네요 이래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전도 나온 게 아닌데 인식이 그래요. 목사님이 전도하면 그거는 교회가 진짜 어려워서 나온 거다. 아니에요. 목사는 전도를 해야 성도들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함께 전도를 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해야죠. 우리 신학생들 전도해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 안 하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도 잘할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부터 해야 잘하는 거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불신자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여기서 나병은 레프로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그러면 온갖 종류의 피부 질환을, 악성 질환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병 환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해서 특수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병에 대한 치유가 많이 이루어져서 나병 환자가 이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죄악의 물결이 늘 눈앞에, 코앞에 와 있어요. 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무한정 들이면서 죄악으로 마음이 한없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결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대교회의 어려움은 성결이 사라진 거예요. 성결을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추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결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걸리는 게 많아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결의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성결해야 되고, 언어가 성결해야 되고, 행동이 성결해야 되고, 모든 재물 얻는 방법이나 재물을 늘리는 방법이나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사역이 겉도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절대로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호랑이 털끝이 홀이에요. 그것도 털갈이하는 가을 호랑이 털끝이라고 그래요. 가장 가늘을 때. 그만큼 성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하시느냐? 죄가 눈곱만큼만 있어도 천국이 성결한 천국이 아니고 오염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저희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귀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만요.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있고,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1000명도 넘게 1:1 상담을 하면서 귀신을 수없이 쫓았고, 또 제가 집회를 가면, 치유 집회를 하면 집단으로 이 귀신 쫓는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치유도 하고 엄청나게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생각이 맑아지고 성령 소멸이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 귀신의 역할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사역입니다.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더더욱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갔더니 예배당 앞에다 이렇게 써붙인 게 있었어요. 마귀에게도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귀신을 쫓으면서 너 왜 여태까지 안 나갔냐 그랬더니 나가라는 사람이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나가라는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기 전에 병들고 귀신 들려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한 1년 이상을 누워 계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 그때가 45세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를 리어카에 싣고 이불로 둘둘 말아서 어머니를 싸고,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조영기 목사님이 저희 고향 전주에 와서 연합부흥회 하실 때 그때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무도 안 믿는 불신자였습니다. 오직 병 낫는 목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님이 그냥 강단에서 그냥 기도해 주신 거예요. 집단으로.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일어나서 휠체어에 안 타고, 아주 그 리어카 안 올라타고 그냥 걸어서 집에 오셨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간 것이 전주 태평성결교회라 그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7남매 6형제인데 맨 위에가 누님이고 아들이 6인데 아들 6 중에 목회자가 3명입니다. 장로 2, 안수집사 1.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문이 됐는데, 그게 뭘로 됐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한 그 사역으로 우리 가문이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고 힘든다고 그러고 뭐 그래도 목회는 여전히 열매 맺는 축복된 사역이고, 목회자로 사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멋지게 보람되게 영광스럽게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이 말씀대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그런 승리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12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셔서 사역을 내보내셨고,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또 부정한 자는 성결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결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병고침의 복음을 믿는 교회인데, 우리 미성대학 출신 모든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죄인을 구원하고 주의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는 일꾼으로 구별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성대학을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모든 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족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성도들과 교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승리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미성대학의 신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과 우리 학교를 졸업한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